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은 엉뚱한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배를 고를 때가 많이 있었죠. 저 때만 해도 배를 그렇게 많이 골지는 않았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배를 골 거라 그러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배를 고르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바로 그 전을 뭐라 그랬어요? 보리국이라고 그랬죠. 보리국에 아시죠? 저는 잘 몰라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묵은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어렵고 고생했던 데를 보리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먹어서 탈이지요. 어떤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나와서 다이어트 강좌를 하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뱃속에,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뱃속에 6개월간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잉여 지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죠? 우리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뱃속에 한 6개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잉여 지방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 지방이 쌓인 겁니다.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먹고 배고프지도 않는데 또 먹고 그런 배고플 새가 있어요 없어요? 배고플 새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잊어버릴 지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배고픔을 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각종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배고픔을 잊고 살아가는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육신이 배고프지 않으니 영적으로도 배고프지 않은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런지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육신의 배가 고플수록 영적으로도 배가 고픈 줄 알고 하나님께 메어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해지죠. 반대로 삶이 풍요롭고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이 영적으로도 배부름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을 잊은 지 오래된 현대인들은 영적으로도 배고프지 않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양식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영적인 배고픔을, 그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육신은 실제로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배고프지 않아서 배고픈 게 아니라 배가 고프긴 한데 배고픔이 하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배고픔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식증. 먹는 것을 거부하는 병이죠. 거식증이 왜 걸립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몸이 먹는 것을 거부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게 병이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먹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배고픔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고 말고 점점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배고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돼요? 영적으로 먹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배고픈 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다양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영적인 거식증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영적인 배고픔의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양식을 취하여 복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선이라는 이런 현상을 예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착각하지 말라는 것.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것.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영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 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두 가지 식탁을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그 식탁을 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식탁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식탁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식탁이 있겠어요? 빵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밥의 식탁이죠. 중요하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말씀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빵의 식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그 식탁 앞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양식으로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저들은 살기 위하여 두 가지의 식탁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우리는 이 점을 철저하게 배우고 따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필히 두 개의 식탁 앞에 앉아야 바로 땅의 식탁 앞에 앉아야 하고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먹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입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먹어야 한다. 내 입으로 먹어야 한다. 뭘 내 입으로 먹어요? 말씀을 내 입으로 먹어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입을 벌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서 내 입을 벌려야 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내 말씀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내 입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은 이 집사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저 집사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받을 때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에스겔 말씀을 먹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씀해요. 두루마기는요, 보통 그때 당시 두루마기는 짐승의 가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둘둘 마른 것이 두루마기.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음식을 많이 가리죠. 어린아이들은 보기 이상해 보이는 걸 안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먹어봐서 물컹물컹거리고 좀 식감이 안 좋고 또 먹지 않습니다. 냄새가 이상한 것도 먹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하여 입을 벌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먹기에 좋던, 먹기에 좋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꿀같이 단 말씀도 있고 먹기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입을 벌려서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그럼 먹어보셨어요? 네. 보셨나요? 두리안이라는 게 큼지막하게 생겨가지고요. 아주 못생겼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가 문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 두리안은요, 비행기에도 못 가지고 가게 하고요, 대중교통에도 못 들고 가게 하고요, 심지어는 숙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그 두리안이요 먹는데 고역입니다.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맛도 좀 처음 먹는 사람 이상해요. 그런데 그 맛을 알면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기가 그 어떤 과일보다 좋아요. 그래서 두리안을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먹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읽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힘이 들어도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을 벌려서 내 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누가 먹이죠? 하나님이 먹여요. 두루마리를 사람이 어떻게 씹어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며,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하나님이 친히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입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씹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다른 세상 책처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읽어서는 영적인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읽어서는 소화가 안 됩니다. 누가 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쉽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화시켜주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를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귀로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야 양식이 안 된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읽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본문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어때요?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고 난 후에 일어난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나서 그 말씀이 달기가 꿀 같더라고 고백하죠.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상담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빠져들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전공을 하기도 어떤 사람은 상담 전문가가 된단 말이죠. 왜 심리학이 재미있을까? 왠지 아세요?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내 이야기거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내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점점 행복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꿀송이처럼 답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께서 잘 소화시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나를 변화시켰는가?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더라.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내 체질을 바꾸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해요. 보약을 먹어서 내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면 한 총 먹어서 되겠어요? 시간을 두고 6개월, 1년 더 먹어야 그래야 변하는 거. 운동을 해도 금방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이 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식탁 앞에 꾸준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도록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불쑥불쑥 내 안에서 죄의 생각이 솟아납니다. 헛되고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먹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랍비와 제자 사이의 대화입니다. 랍비라고 하면 율법의 스승이죠. 율법의 스승. 랍비가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제자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율법을 수천 번 걸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수천 번 읽었다. 수천 번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다시 물어보죠. 그렇다면 율법은 너를 통과했느냐? 라고 물어요. 제자는 율법을 수천 번 읽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랍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천 번을 통과한 율법이 제자를 통과했냔 말이야. 너를 통과했냔 말이야. 너를 변화시켰냔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거나 있는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고픔은 모르나 영적인 배고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의 식탁에 부지런히 앉아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감한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려 하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와 벌써와 영광이 아버지께 너무 있사옵나이다. 아멘.